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가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애언자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제 꽃은 다 핀 것 같고 벌써 오늘은 여름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날씨입니다. 엊그제는 또 선거 결과도 나오고 이제 그 선거 결과를 이제 함께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봤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뭐였느냐면 여러분도 오래 살고 싶죠? 제가 오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제 말대로 말하면 틀림없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또 본당신 뭐 강릉대 사는 말이니까 거짓말 아니니까 믿으면 돼요. 코끼리는 평균 수명이 대략 한 70년 정도 됩니다. 70년. 쥐는 보통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그렇게 봅니다. 쥐는 수명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코끼리하고 쥐하고 일평생 뛰는 심장 박동수는 8억 번으로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끼리가 한 번 쿵 뛸 때 쥐는 70배 빨리 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1년 동안에 8억 번이 뛰어버리고 코끼리는 70년 동안 8억 번이 뛰지는 거죠. 그럼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면 여러분들은 정말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그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초반부터 막 뭐 빨간색이 막 도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사전 결과 뭐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틀렸다고 막 흥분하더라고. 좀 기다려봐. 기다려보면 시간 12시쯤 되면 나오겠지. 봐봐. 개표 0.01%였구만. 뭐 벌써부터 흥분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흥분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산다니까. 자,
그런갑다 하고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면 코끼리처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사소한 것에 흥분하지 말고, 물론 사소한 것에 흥분 안 하면 삶에 재미가 없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소한 것에 흥분하지 말고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흥분한 동기보다 제가 더 오래 살 거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라고 하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할 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보게 되면 대충 읽지 말고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미사가 최후의 만찬 때 세워졌다라고 봤지만 요한복음만큼은 미사가 언제 세워졌다고 봤다고 그랬어요? 이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 이미 미사가 세워졌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성찬 제정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례가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지금 예수님께서 미사를 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종말론적인 식사, 즉 최후의, 똑같아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종말론, 이제 세상에 종말이 와서 산 위에서,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독사의 소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와 사슴이 같이 뛰놀고 서로 해치지 않는 그런 종말론적인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노래를 했는데, 그게 산 위에 오르시어, 즉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런 종말론적인 최후의 만찬을 이제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로 굳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실 때 그냥 쭉쭉 읽지 말고 하나하나 그 의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깊죠.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즉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초막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파스카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미사를 세우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즉 당신의 미사, 당신의 최후의 만찬은 즉 세상을 갈아엎고 그냥 타작마당에 복수를 벌리는 그런 그 공포의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당신은 파스카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라는 말을 굳이 또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빵의 기적은 2번 일어났습니다. 즉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4,000명을 빵 7개로 먹이신 기적이 또 한 번 있었죠. 같은 사건을 중복돼서 보고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즉 오병이어의 기적은 산에 오르시어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병이어 빵의 기적을 하셨고, 빵 7개로 장정반도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평지에서 그 기적을 하셨다. 여러분들이 마테오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떡 5개로 빵 5개로 사람들을 먹이고 장정반도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모아드렸는지, 그리고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모아드린 그게 몇 바구니였는지 잊어버렸단 말이냐.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도 2번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위해서 일으키신 빵의 기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상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빵 5개, 그리고 먹인 장정만도 5,000명, 그래서 남은 빵을 모아들인 광주리가 몇 광주리? 12광주리. 그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모세 오경, 그죠?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빵 5개, 장정만도 5,000명, 그리고 몇 광주리. 여기서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쓰인 단어가 달라요. 광주리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했을 때는 바구니, 우리 성경도 단어를 달리 쓰고 있어요. 바구니는 스피리스라고 해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몇 광주리가 남았었는지, 몇 스피리스가 남았었는지 잊어버렸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따로 해요. 코피노스라고 번역된 이 광주리는 뭐냐면 유다인들의 정결례 도시락 바구니를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다인들은 음식도 정결하게 먹어야 돼요. 그죠? 다른 이방 민족의 음식과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가게 되면 자기들이 먹을 그 음식을 따로 바구니에다 도시락에 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음식하고 섞이지 않도록 자기가 그래서 정결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광주리를 부르는 게 코피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쓰는 바구니라는 단어를 쓰죠. 일반적인 단어를. 하여튼 조금 어려운 말하면 벌써 눈이 감겨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 5,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정결례 바구니, 광주리라는 코피노스라는 그 단어. 그래서 남은 게 몇 광주리? 12광주리.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그래서 오롯이 이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미사를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이방인들을 하실 때 똑같아요. 빵 7개. 이 7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 민족의 숫자가 7이에요. 가나안족, 헷족, 여부수족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의 숫자가 7이에요. 그러니까 빵 7개란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모든 이방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4,000명을 먹이죠. 4,000명은 뭐냐면 동서남북이에요. 사방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방 민족을 향해서 벌이신 빵의 기적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 그리고 동서남북의 모든 사방의 모든 이민족을 향해서 이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바구니, 그 스피리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방 민족들이 그냥 사용하던 일반적인 바구니, 그 바구니가 몇 바구니가 남아요? 7.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빵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두 번 일어났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한 번은 이방 민족 모든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이죠. 빵 7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방 민족을 위해서 미사를 다 집전하시면서 제정하셨다. 그 말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당신은 구원으로 초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성경 공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빵의 기적이 2번 일어난 거 알아? 그거 겹치는 이야기가 아니야? 하면서 다 하면 굉장히 유시간 티를 낼 수 있고 유시간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빵의 기적이 2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제 성경적인 배경 이야기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묵상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죠.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무 소용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예수님은 장령만도 5,000명을 먹이셔버리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나 이렇게 성당에서 봉사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 간혹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뭔 소용이 있다고 이걸 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되나? 내가 이거 봉사를 해봤자 눈에 띄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걸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해내신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 뭔가 그럴듯한 직함이라든가 뭔가 그럴듯한 결과가 나오고 뭔가 그럴듯한 준비가 되어야만 거창한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거창한 어떤 프로젝트, 거창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거기에 하느님이 함께 해주시고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 보잘것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죠. 세상은 경제적인 거, 효율적인 거, 그런 것을 굉장히 따지죠. 그래서 뭐 경제성이 없다거나 비효율적이라든가 비능률적이라든가 그러면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노년층도 그렇고 다 그래도 장애인도 그렇고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라고 세상은 버려버린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해내신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성경 배경 지식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초대하고 싶은 묵상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구절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내가 성당에서 봉사를 할 때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건 무엇을 위해서건 기도를 할 때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티도 안 나는 것 같고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간혹 우리들은 너무나 또 자주 이게 뭐하는 짓일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당신의 그 큰 일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걸 생각하셔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 눈에는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내어놓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